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연하고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연을 하고 있는 작품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도 뉴욕 브로드웨이 전용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언제 시작했는고 하면 198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은 내용으로 33년 이상 반복해서 무한 공연을 해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공연하는 스태프들은 같은 역할과 책임을 매일매일, 물론 그동안에 사람들이 조금은 바꾸어졌겠지만 동일한 내용과 연기와 노래를 33년 동안 반복을 해온 것입니다. 관객은 매 공연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만은 그 연극을 하는 스태프들은 매일을 동일한 역할에 매달려서 그 오랜 세월을 반복해서 연기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하다 보면 진짜 자기 자신과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배우의 역할에서 무엇이 자기 자신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될 거라고 느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원작으로 해서 하나의 연극으로 만들어 본다면, 한 안전뱅이가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거의 평생을 동일한 배역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그런 구걸의 행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안전뱅이의 삶은 한평생 한 번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동일한 연기를 반복하는 그런 배우와 같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세월을 소진하고 자기 인생을 다 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곳에 앉혀놓으면 그곳이 그 자신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지켜야 될 자리고, 또 그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의 동정을 통해서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걷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에겐가 많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소진해 온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개발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안전뱅이 거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좀 닮았다는 느낌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직감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정해놓은 삶의 한계라는 것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에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좀처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준 삶의 목적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인생을,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삶의 역할에 갇혀 살아간다는 느낌을 우리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 자기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한 삶을 어쩌면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닮아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또 가두어 버린 그런 인생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거린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전뱅이 거린에게는 자기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 사람이 잘났든지 그것이 이 사람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후한 돈을 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감사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이 거린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뭘 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전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느냐, 얼마나 주느냐, 그것이 바로 이 거린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가 그 어린에게는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안전뱅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해석해 보면 우리 앞에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길에서 만나게 되고 지나가게 되지만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언제나 사람의 가치를 내 속에서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내게 득될 사람인가? 내게 득되지 못하는 사람인가?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금과 은이 관계를 해석하는 절대적인 주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많은 기준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덕을 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덕을 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실제적으로 보면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더 큰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금과 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고 그런 주제로 사람을 우리가 보고 만나고 기대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에게는 두 가지 삶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이란 두 가지로 여기에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금과 은을 얻기 위한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통칭하는 말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은 영적인 삶을 통칭하고 구원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삶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인생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한 삶, 그것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앉아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때로 실망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벗어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듯이 그들은 다 무엇을 얻는 것에 집착이 된 바로 그런 삶이 됐습니다. 가정이든 관계든 모든 것이 얻는 것의 목적이 된 거린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결과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가지는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특별히 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얻은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사람도 있고 실망한 사람도 있고 상처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친구 잘 만나고 동업자 잘 만나서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말로 하면 그 사람 팔자가 좋고 이 거린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재수가 좋아가지고 훨씬 더 내 삶이 풍성하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해석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넘어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정말 만나야 되는 것, 그건 뭐냐? 나를 바꾸는 만남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만나야 되는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때로는 뭐 큰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얻고 금과 은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때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더 집착하게 되고 그 자리를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자리가 주는 의미가 그에게 더 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삶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어제까지와 다른 나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어제까지와 다른 삶을 경험하는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만남입니다. 감격이 바로 그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교회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조차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다른 삶이 되고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굉장히 깊은 은혜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거, 예수님 만나서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 예수님 만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된 거, 예수님 만나서 내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인도고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의 기능,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마저도 구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교회 생활이 구걸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일생 동안 반복해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말이지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걸했던 한 인생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뭘 얻기를 기대하고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금과 은을 얻고자 하여 쳐다보는 이런 심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고 내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바로 그것도 신앙생활이 맞지만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맞을 수는 있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를 풀어가고 육신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고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또 다른 나 자신을 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과 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금과 은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날마다 반복해서 그가 가서 기르는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우리가 날마다 우물을 길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우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명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무언가 냉소적이었던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델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이 두렵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 야곱에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광야를 갑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이라고 하는 게 구걸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까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얻는 것에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최고 영역에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버린 게 뭐겠습니까? 구걸의 언어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구걸의 언어와 구도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건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구걸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언어 속에도 구걸의 언어가 있고 제 언어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살아갔던 나와 또 다른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입었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오셨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 삶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금과 은과 같은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 그것도 물론 그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세워진 진짜 목적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들으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입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